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 받았습니까? 어떻게 감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와 함께 온 로마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로마 군대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힘을 업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일시적인, 지나가 버리고 마는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힘을 버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와 함께한 것은 단순히 로마 군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것이 또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가룟 유다와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속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사건 속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지금 이들이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를 잡기 위해 온 사람들 사이에 나눈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물었죠.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들이 찾는 자는 나사렛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들, 이들은 무엇을 손에 들고? 등과 횃불을 들고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이 모습은 마치 태양이 어디 있나 찾기 위해서 플래시 랜턴을 가지고 나온 것과 똑같아요. 태양이 어디 있지? 태양을 찾기 위해서 플래시를 들고 나오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쳤구만. 굳이 태양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낮에 후레쉬를 들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 미친 사람이죠. 물론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등과 횃불을 들고 나온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전혀 이상하지 않은 너무나 당연한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굳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책이 있죠.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등과 횃불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흔히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관점이 같다, 공관복음.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 그런 뜻이.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 당시 밤에 집을 나서려면 등과 횃불을 들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사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 그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요 말만 나와요. 무기를만 나와요. 등과 횃불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그 내용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사실은 감았다. 너희들은 눈을 떴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 기록한 내용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의 문을 열면서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을 보지 못하더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저자들은 등과 횃불은 얘기도 안 했는데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도 전혀 무방한 등과 횃불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빛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소경이구나. 그러니까 빛을 앞에 두고도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뿐만 아니라 1장 9절 10절에도 말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고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빛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빛이 앞에 있으면 갖고 있던 프레시라도 꺼야 돼요. 어두운 데 있다가 들어와서 환한데도 그 프레시를 끄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역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소경이거나. 이 소경은 어때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구별을 못해요.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유다와 함께 예수를 잡기 위해 온 사람들은 어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등과 횃불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왔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와 그 로마 군대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많이, 더 깊이, 더 잘 알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혹 등과 횃불은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등과 횃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이성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어요. 바로 그 모습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등과 횃불을 손에 들고 나온 자들과 같은 것이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우리의 어줍지 않은 선행.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 줄 알아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착하게 살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아무개보단 나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난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해주세요? 우리의 그 어줍지 않은, 마치 등과 횃불과 같은 그 어줍지 않은 그 희미한 빛을 가지고 태양과 같이 밝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생각에 맞으면 옳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리고, 여러분 이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 머리로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어줍지 않은 내 선행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 아는 게 맞습니까? 모르는 게 맞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해요? 내가 그럴듯한 말씀과 그럴듯하지 않은 말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내 머리로 재단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믿는가?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선행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나는 절대로 나 이상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 이상으로 나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 보내면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꼭 여러분 정도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말만 해주길 바래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아이는요,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꼭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해를 못 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만 생각해요.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못하고. 뭐 분명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런가요? 어떤 아이는 열심히 많이 공부하는데 별로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해요.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죠. 왜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어도 성적이 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뭐가 중요한지를 알면, 쉬운 말로 키포인트가 뭔지를 알면, 잠깐 공부를 해도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걸 알면, 선생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걸 알면 짧은 시간에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노력하기만 하면, 아니,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는데 왜 내 믿음은 그렇게 잘하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이성,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너무 흉악한 죄를 지었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그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자비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래도 동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구원받은 한 강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우리가 한 일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으니 당연하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바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인임을 아는 자. 그 뒤에도 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그 뒤에 뭐 더 좋은 일을 할 기회도 없었고요. 그 뒤에도 신앙생활을 잘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 전에도 죽어 마땅한 일을 행한 똑같은 강도,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다른 한 사람은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똑같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경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정한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그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바리새인이 더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것도 했습니다. 다 사실이.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세리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칭찬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나요?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되나요? 멋진 질문이. 그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예배가 옳은가요? 그가 가진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나요? 아니,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였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모든 일이 뭐였어요?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남편이 아니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행한 이 더러운 죄를 다 아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 때, 그가 이전에 정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얻을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얻고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이전 같으면 자기의 죄를 가리기 급급했던, 지금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쉬는 자는 정오의 물길로 나왔던 이 사람이 내가 행한 모든 일, 내 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낱낱이 아는 이분을 너희가 와서 보라 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것?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뭐해? 나는 뭐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새벽에도, 아니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봉사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이 한 시간만 삐쭉.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 좋아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분들 정말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한다면 손해라는 것이. 오히려 나는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감히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 벌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봉사하지 못한 사람, 다른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느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그저 한 시간 와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러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요, 사역마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봉사하고요. 나는 그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신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을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여러분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제 마음속에도 그래도 아무개 성도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복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제 속에도 있어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마음 아니? 심지어는 무슨 음료수 같은 걸 한꺼번에 마실 때 요즘에 그런 거 있어. 병 뚜껑에 보면 한 번 더, 한 병 더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가끔 다들 기대를 가지고 병 뚜껑을 엽니다. 근데 옆 사람은 한 병 더가 나왔어. 난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뭔데? 아니, 이런 것까지 저 사람은 되고 난 안 되고. 그런 생각 실제로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도 로또에 되는데 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로또 당첨되면 교회 건축원금 하겠다는데. 이래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판단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게 너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니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요, 이렇게 내가 봉사할 수밖에 없는 자요, 이렇게 내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자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것 한 가지 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은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것, 나무집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했을 때 나무집 아이는 무엇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 집 아이는 별로 못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차이가 내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저 아이와 우리 아이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물론 뭐 그냥 한번 계산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저런 사람은 아마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느냐, 그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더 나을 건데, 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부모의 마음으로 명절이면, 또 부모의 생일이면 찾아오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놈의 자식은 또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속만 긁어놓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그 아들 그 딸이 오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냥 그 못된 자식, 그렇게 내 속을 긁어놓는 그 자식이 그냥 그 자리에 왔다는 것 이상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볼 때 특별히 그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 내가 감히 무엇으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좀 잘난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내 손에 들고 있는 프레시나 그게 그거예요. 태양 앞에서 해가 떠 있는데 그 밝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비치나 내가 무슨 프레시 라이트로 비치나 그게 그거예요. 안 보이긴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욥기 4장 17절에 말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욥기 9장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리야? 네가 선행을 많이 행했다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수 있겠느냐?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런 사람 벌 안 주고 뭐 하시지 우리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 벌 안 주고 뭐 하시지? 그러나 우리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내가 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금 남보다 낫게 산다고 하나님 저런 사람 벌 안 하고 뭐 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손에 그 잘난, 그 어줍지 않은 등, 횃불,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선행 가지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내어놓음으로 그렇게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은혜, 자유함, 평안함, 기쁨, 행복,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